자,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참을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옵니다. 근데 소망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만 그 소망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상급과 심판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이죠, 그죠? 이건 진짜 소망이에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소망입니까? 우리가 원하지는 않죠. 원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정말 악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라고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정의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것도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것도 우리들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소망 안에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반괄호 1번입니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나 주님이 가까우시다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5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농부가 지금 본이 된 거죠. 참는 본이 된 겁니다. 자, 그때는 가을에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른 비는 가을비예요. 말하자면 겨울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른 비는 12월에서 2월에 나오는 겨울비고 늦은 비는 4, 5월에 오는 봄비예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계속해서 밭을 돌보죠.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돌보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 밭을 돌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속 돌볼 수 있느냐 하면은 비가 올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돌보는 겁니다. 비가 절대로 안 올 것이다. 그러면 안 돌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언제쯤에 씨를 심는다고 저럴까요? 가을 건 언제 심나요? 어쨌든 씨를 심었는데 씨를 심고 나서 절대로 비가 안 올 것이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도 안 올 것이다. 그러면은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못합니다. 그 농부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참는 것은 농부들 정말 훌륭하죠. 끝까지 그 밭이나 그 논을 이렇게 지키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히 잘 참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참는 데는 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설명 보겠습니다. 농부는 양괄호 1번입니다. 비 올 것을 믿고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만 참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이것을 못 믿으면 못 참고 믿으면 참는 겁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서도 그렇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믿어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현세 하나만 확실히 믿어도 상당히 많이 잘 참겠지만 이 두 가지를 다 믿으면 훨씬 더 큰 힘이 되겠죠. 현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소망이 있고 현세의 소망도 있고 내세의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한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현세의 소망, 천국에 간다는 미래의 소망, 이것이 있어도 잘 참지만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소망 중에 정의가 세워지는 소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세에 형벌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을 참게 만들어줘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세에 천국에 간다는 소망보다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참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근과 채찍 비슷한 거죠. 뭐 당근 가지고 나를 유혹할, 당근 가지고 뭐라 그럴 때는 말을 안 들어도 채찍이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 행동하는 원인이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 혹은 현세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을 믿을 때 내가 얻을 소망만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소망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 그 악한 자에게 내가 포함돼서 나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사람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게 참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참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개인 이름을 말한다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에 믿음은 참음에 있어서 정말 최고다 하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잘 참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고난을 다 참아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순교한 사람이 제일 잘 참은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걸고 목숨까지 잃어도 그 고난 속에도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근데 순교한 사람들이 정말 잘 참은 사람인데 뭘 보고 참았겠어요? 천국 소망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그 소망 때문에 참고, 반드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이거 여기서 넘어지면 오히려 지옥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힘은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상급과 심판에 대한 소망에서 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도 이제 참을 수 있다는, 참는 데 힘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옳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상급 기다려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려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그게 옳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하는데, 그 예가 오늘 본문에서 욥이에요. 욥.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욥도 결국은 참은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정말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며 반드시 상급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면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난을 일시적으로 그냥 두시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선지자 얘기도 나오지만 선지자들이 고난 당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선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가장 큰 은혜가 임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내 뜻대로 해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나도 같이 그걸 기다리며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참는 사람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 그러죠. 처음에 예수님 못 들은 척해요.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여인은 자꾸 따라서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 사람 좀 제발 저렇게 따라오는데 고치고 돌려보내십시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방인 돌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그래도 도와달라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한 것 중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인이 참았잖아요. 그 말을. 굉장히 성질나고 화날 수 있는 상황에서 참잖아요. 그러면서 여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까지 여인이 참았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 사건이 없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큰 믿음이 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큰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도 물론 알려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이 뭐예요? 참는 게 큰 믿음이에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큰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도 지키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지키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주로 뭘 많이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은 기억나시겠지만 믿음은 의지하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도와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참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 사건에서 그렇게 여인에게 참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 속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참으면 응답이 되는데,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지키게 되고 직분도 지키게 되고 소명도 지키게 되고 공의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